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연중 제22주일 거룩한 독서 말씀을 먹어라 여러분과 함께 복음 나눔을 묵상할 사목연구소 차장 오중섭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분심들, 분주함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먼저 고요함에 머무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기도로 성령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청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주의 복음 말씀은 마테오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마테오 복음 16장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복음에 앞서서 윗단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같은 장소이죠. 같은 장소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공교롭게도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견책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래서 당신을 따르도록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본문의 장소와 상황과 인물,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카이사리아 필리피라고 하는 지방은요, 이 지도에서 보이는 대로 갈릴레아 북부에서 4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카이사리아와 또 다른 장소인데요. 이곳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의미로 카이사르에게 바친 도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헤로데의 아들, 막내 아들이죠. 필리포스가 다스린 곳이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덧붙여서 카이사리아 필리피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정치적인 해석으로 보면 헤로데 둘째 아들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을 제거하죠. 마테오복음 14장에. 그에 따른 위험부담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동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의미로 카이사르에게 바친 도시, 곧 이곳은 다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가장 크게 지은 건물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신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전에 왜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의 신앙과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셨을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또 복잡한 상황들 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먼저 인지를 시켜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신들이 많은 곳, 또 유혹이 많은 곳에서 그 중심에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도 그렇게 예고를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전에 우리가 그런 표현들도 있었잖아요. 뭐 풍문으로 들었소, 어떤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우리 교회 안에 이어져 내려온 성경과 성전, 그리고 계시를 중심으로 우리도 신앙을 선조들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도신경의 조문 넘어서서 일상을 살고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머리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존적으로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가장 첫 번째 있는 분이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놓고 나중에 만나도 될 분인가? 혹은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인가?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해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 마테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데요. 광야에서 악마도 예수님께 하느님의 아드님, 이 신원을 건드립니다. 결국 지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 명확한 인식, 이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 선물을 받는데, 하나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지상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쥐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가시거나 또 혹은 뭐 사진으로 보셨거나 이 베드로 성상에 보면 늘 열쇠가 쥐어져 있죠. 지상과 하늘 모두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물로, 또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물론 이게 전 복음입니다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을 따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부분이 먼저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의 구조와 내용, 배경 지식에 관한 것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를 보면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표징을 요구합니다. 사실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는 같은 집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때로 부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논쟁을 펼쳤지만 예수님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설 때는 또 이렇게 한편이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컸던 우상은 뭐였냐면 내가 규정한 하느님, 내가 율법에서 배운 하느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 나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운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규정한 하느님.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느님, 그것을 일깨워 주신 분,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잖아요. 이 모든 이 신경의 조문을 우리가 온전히 머리로, 지성으로 혹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신비를요. 하지만 이 크레도라는 말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크레 다레인데요. 크레도라는 이 사도신경을 풀면 크레, 꼬르라는 라틴어가 심장이란 뜻입니다. 도는 다레예요. 심장을 주다. 우리가 주일미사 때 사도신경을 바칠 때 물론 잘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21절에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밝히셨다. 아포토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테오복음 전형구라고 합니다. 새로운 전환의 시작을 의미해요. 사장에서도 공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라는 표현을 마테오복음사가는 쓰고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에게 너는 참 반석이다,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기 때문에 이 전환을 위해서 그때부터라는 접속사가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6장 22절이죠. 힐레오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느님이 당신께 자비로우시기를, 조금 의역하면 그 일은 내 기대와는 다르니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젠가 그 결과에 따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신앙이 밀려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원할 땐 주님을 찾지만 이런 일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 하느님까지 놓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갖는 연약함이고 또 부족함이고 인간적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라고 23절에서 말씀하셔요. 사탄에게 이제 광야에서도 물러나라 악마에게 하시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내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를 보면 베드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사탄처럼 그냥 물러나라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물러날 방향을 당신 뒤로 지정해 주십니다. 내게서가 물러나라, 내 뒤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비록 그런 표현을 했고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지만 제자 본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 뒤에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 이 주석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강한 질책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더 큰 사랑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3중 기도가 떠올랐어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사랑의 거룩한 표징이고 예수님 희생의 표징입니다. 십자가는 미신적인 물건이나 장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바치셨던 그 사명을 완수하셨음을 생각합시다. 악마의 유혹, 악마는 늘 우리가 더 큰 사랑 안에 머물려고 할 때, 바라보려고 할 때, 깨닫기 시작할 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누군가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 사랑의 아주 절정이 십자가를 우리는 늘 자주 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천주교회 95년부터 통계를 이제 매기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십자가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성당이 많아졌다라는 것인데요. 많아졌지만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질 때 잘 지라고 격려해 주거나 또 너도 함께 작은 희생과 양보를 하자고 동참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화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보이는 십자가의 숫자와 또 우리가 짊어지고 싶은 십자가의 숫자가 달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살아가기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요. 하느님의 일, 이게 먼저 되어야 하고 또 나의 일은 무엇인지 정답을 우리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내가 얻어가는 과정인지 오로지 나만 바라보는 것인지 한 주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지만 부활도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희망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마음일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간 되십시오.